굉장히 많이 더우셨죠?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하십니다. 시원한 은혜 받으세요. 로마서 강의 몇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가지고 오셨죠? 꼭 부탁합니다. 꼭 읽으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또 하나, 그냥 읽고 묵상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께서 스스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슴속에 하나씩 이렇게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그 은혜와 더불어서 이 강대상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로마서 강의가 여러분의 강의가 되시기를 바라고,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이 갭을 훌쩍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로마서의 이 말씀이 오늘 성광교회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와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딱 이렇게 펼치면서 1장 1절에 바울은 두 가지 메시지를 거기다가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본인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누가 쓰고 있죠? 성령께서.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는 바울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 영어로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자기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예수의 뭐다? 종이다. 나는 두 번째 예수의 사도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장 1절에다가 뭘 담느냐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1장 1절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딱 쓰면서 여기에 내 정체성,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사도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내가 땅에서 학업의 과정을 통하여 아니면 어떤 라이센스로 취득을 해서 내가 얻어낸 나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덴티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쓰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해 주셨다. 어느 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분리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정체성을 그들에게 딱 밝히면서 나는 예수의 종이고 그리고 예수의 사도다. 그 정체성과 더불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 내 삶에 대한 목적과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것을 본인이 밝히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되묻는 거예요. 당신들의 정체성은 뭐냐? 이것을 오늘 우리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냥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호칭과 땅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세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체성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혼란이 오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방황합니다. 삶에 대한 목적을 상실합니다. 단순히 그냥 아이덴티티, 이 단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고, 삶의 의미도 느낄 수 있고, 삶의 보람도 가질 수 있고. 이 만화에 나온 그 내용이 참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한테 물었어요. 엄마, 왜? 나 감자 맞아?
그러니까 엄마 대답, 당근이지. 꼬마 감자가 그 순간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자기는 감자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나보고 당근이래? 이 꼬마 감자가요,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막 방황하고 그렇게 거리에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방황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 보니까 할머니 감자가 딱 마리 위에서 이 꼬마 감자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 꼬마 감자가 할머니 감자한테 또 물었어요. 할머니, 왜? 나 감자 맞아? 근데 할머니가 경상도 출신이야. 대답, 오이야. 경상도에서는 오냐라고 하는 것을 오이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꼬마 감자가, 아이, 엄마는 나보고 당근이라고 하고 할머니는 나보고 오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꼬마 감자가 또다시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집을 가출해서 아직까지 안 들어갔대. 아이덴티티. 이게요, 혼란이 오면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마을이나 동네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뭐 한 집이나 두 집이나 되게 그랬었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게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 뭐라고 그랬죠?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 좋은 의미에서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좀 비아냥거리는 투일까요? 그렇죠, 후자죠. 그런데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 그 동네 사람들이 인정한 게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려. 그게 동네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면, 저 사람들 거짓말하지 않아, 교회 나가잖아, 예수 믿잖아, 저 사람들 진실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 뭐 이렇게 맡기면 틀림이 없어. 그게 동네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붙여주었던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너무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나부터 그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 그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 1장 1절에서의 바울의 이 정체성의 고백을 들으면서 깊이 한번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 없이, 목사 차상영, 너는 과연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목숨 걸고 지키면서 목회하냐? 금년 2월 달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고 하는 기운실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뭘 하느냐면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설문조사의 문항들이 있습니다만 그 다 빼고요, 저의 관계되는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설문조사 가운데 목사를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 목사의 행동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과연 어느 정도나 신뢰를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신뢰합니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분이 20.6%. 나는 목사의 말과 목사의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난 신뢰 못합니다. 그게 75.2%였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면서 어떻게 다가 이렇게 됐는가? 얼마나 목사라고 하는 그 앞에 정체성이 얼마나 많이 흐려졌으면 목사가 하는 말, 그것을
크레딧을 얻을 수가 없고, 아니 크레딧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한 시대로 목사로서 이렇게 평생 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가 지금 이 사회 안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교회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듀얼 아이덴티티,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사도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나도 예수의 종입니다, 나도 예수의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그런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우리 교회도 그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이덴티티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나는 성광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그 영적 아이덴티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걸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복음,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듣고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복음성가에도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가 참 많고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질문해 볼까요? 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그 복음이 과연 뭡니까? 하버드 대학의 윤리사회학 교수 중에 하비 콕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 정도 생각하게 하는 글을 그분이 우리에게 남깁니다. 뭐냐면 그 앞에 이거 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기독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보유하는 시대. 다른 사람이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목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띄워줘봐요. 저 하비콕스의 저 말이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비콕스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기독교의 복음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도 못하고, 자 보세요. 세상이 아닙니다.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는 사람끼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그렇게 별 볼 일 없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이 믿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도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을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살고 있는 목사가 그것을 보이고 교인들이 그것을 보이고, 그러기에 손쓸 방법이 없다. 여러분, 한 개인의 탄식으로 끝낼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 왜 저런 지탄을 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과연 뭘까? 그래서 처음 이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제가 1976년도부터 강단에 서서 설교자로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제 마지막 설교회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언제 하나님이 마치라 하면 전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온 한 인간으로서 이 복음에 대한 문제를 나는 과연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쳤고, 또 하나,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요? 주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다시 로마서 전체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로마서가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몇 장마다 복음을 거기다가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띄어쓴 이유는 유라고 하는 단어와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굿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뉴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스펠을 영어로는 good news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아, 복음은 좋은 소식이구나.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소식이 뭘까? 이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의 설교가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로마서 강의를 14권을 씁니다. 로마서 강의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내게 정말 좋은 소식인가? 자, 보세요.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과연 복음이 정말로 나한테 좋은 소식인가? 여기 이제 복음이 유앙게리온 굿뉴스라고 그랬으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으니까, 과연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인가?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들을 때 정말 기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이 강대상에서 선포가 될 때 그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기쁜가? 야,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그 복음을 내가 들을 때 기쁜가? 또 하나,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기뻐하기는 하는가? 왜 저 질문을 던지느냐면, 우리가 좋은 소식 하는데 복음은 복음이라고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의미하고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 좋은 소식 몇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 성적이 올라갔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다음 달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는 복음이고 성적이 떨어지면 복음이 아니고, 맞아요? 이게 무슨 복음이 그래요? 이게 한 수십 년 전에 그냥 이렇게 해서 땅을 좀 이렇게 사놨는데 갑자기 그쪽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람에 200배로 뛰었어. 대박 났죠?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갑자기 돈이 막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 돈이 생기니까 남편이 슬금슬금 이상한 데로 자꾸 출입하는 거예요. 이 돈이 생기니까 하나씩 받고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집에 있는 가구를 바꾸고 다 바꾸다 보니까 옛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 물건도 바꾸자. 그래서 바꿨거든요.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게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을 내가 지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첫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는 복음 그 자체를 기뻐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아무리 외치고 말해도, 여기서 다시 복음으로 아무리 외쳐도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이게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라고, 절대적으로 좋은 소식이고 영원히 좋은 소식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내 삶의 기쁨과 감격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유앙게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1장 1절부터 바울은 앞에다가 딱 확인을 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복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 복음은 제껴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 복음, 이게 기독교회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복음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복음, 그 복음이 강대상에서 외쳐질 때에는 인기를 얻었고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될 때에는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 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로마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꺼내면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가시면 이 복음은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딱 끄집어내서 이 복음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복음은요, 바울이 만든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복음은 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든 성경에 이미 약속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라기 4장 6절까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복음, 바로 그분을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His Son,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 그 다음 절에 3절로 가서 이게 육신적으로는, 육으로, physically, 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의 후손으로 오신다. 왜?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 그게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뭐예요? 그리스도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복음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분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 위에 내가 생각하는 좋은 소식, 그 소식은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 저렇게 주실 수도 있고. 아멘이죠?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의 아들, 바로 그 아들이 누구인가? 바로 주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다. 성경이 약속하시는 그의 아들이 누구인가? 예수다. 그예요. 성경이 약속하신 그의 아들이 바로 주고 예수이신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를 판가름하는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게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다시 잠깐, 예수를 뭐로 시인해요? 주. 예수를 뭐로 시인하죠?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여 하죠. 그 주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죽은 자,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 다음에 살리신 거, 그게 부활 아니에요. 그것을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땅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이 복음이 없으면 땅의 삶으로 끝나요.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라고 하는 단어,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들에게 주는 누구인가? 시저예요. 시저가 주예요. 시저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 주님 누구야? 그러면 시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마치 여러분 북한에 가셔서 위대한 수령님 누구예요? 이렇게 부르면 누가 나와야 돼요? 김씨가 나와야 되잖아요. 김씨가. 만약에 김씨 말고 이상한 것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주라고 하는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시저가 주인데, 시저가 하나님인데, 위대한 수령이 김씨인데, 그 한 복판에서 나의 위대한 하나님은 예수다. 예수가 주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초래할 것인가 알 수 있겠죠. 크리스찬을 데려다가 단도에 앞에 세워놓고 묻습니다. 당신 주가 누굽니까? 그 질문 앞에 시저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예수라고 하는 말이 딱 말해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순교당합니다. 그 다음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당신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순교당합니다. 그 다음 사람을 또 그 자리에 놓습니다. 당신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순교당합니다. 여기에 주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키리오스가 시저인 그 사유 속에서 키리오스, 예수스,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복음이니까, 그것만이 복음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이 두 번째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지금 붙들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질문 한번 던져보고, 두 번째, 나는 지금까지 내가 복음, 좋은 소식으로 생각했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가 아니면 내 복음인가? 한번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 늘 다음 주 다시 복음으로, 아멘이죠?